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라 행하는 교회. 2014년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어를 영광의 복음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하고 그래서 신앙적인 목표와 우리들의 신앙적 결단을 표현한 것이 영광의 복음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 표현되었습니다. 복음은 복음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히브리서 1장의 11절에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개념적으로 잘 모릅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쓰고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쓰지만 사실 그 영광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은 빛과 같고 광채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고 할 때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내 앞에서 지나갈 테니 너는 뒤에 숨었다가 잠깐만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큰 바위 옆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갑니다.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살짝 뒷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만 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자꾸 도망칩니다. 왜 그럴까? 내가 기도가 왔는데 왜 나를 꺼려 하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이 모세 곁에 오질 않으니 모세가 수건을 씁니다. 수건을 쓰고 광채를 가리우고 나니까 그때 백성들이 모세 곁에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본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나거늘 그래서 그 모세를 볼 수 없어 수건을 가리웠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부분을 말하라고 하면 없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복음이 볶음인가? 잘 모르겠네. 복음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 말 못합니다. 또 말하려고 하면 주저하기 쉽습니다. 또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 걸겠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했을까? 더군다나 바울은 여기에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데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목사님 보고 가장 좋은 칭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인격이 됐어. 덕이 있어.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해. 또 우리 목사님은 좀 잘생겼어.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게 많아도 은혜가 없어 하면 그것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부족하고 변변치 못해도 저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교회는 작고 부족해도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가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으며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위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식이 계속 들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아이폰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두드리기만 하면 소식에 가득 찬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은 가득한데 정작 좋은 소식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내게 좋은 소식이 상대방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죠. 상대방에게 좋은 소식은 나한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요새 같은 때 축구 만약에 해서 이기면 더 긴장감이 많은 요즘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우리가 졌다고 하면 이것은 일본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이게 세상 소식입니다. 세상 소식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저 사람이 나쁠 수 있고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으면 제3자가 나쁠 수도 있는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소식입니다. 세대에 따라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세대와 시대에 따라서 소식이 좋고 나쁨이 달라지기 까닭에 세상 소식은 절대적이 될 수 없고 제한적이고 상대적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온 세대를 넘어서 온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시대를 넘어서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은 땅에서 왔지만 복음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을 열면 1장 첫 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고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자들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스토리가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두 부분 나누는 기점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말하고 예수님 오신 후를 라틴어로 아노 도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은 BC, 예수님 온 후로는 AD. 그래서 지금이 AD 2014년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그분이 바로 하늘의 소식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침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종종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김창배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난다면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본향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우리 피 안의 세계를 넘어선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유고 패하면 노예인 것이 복음의 시대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 물리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소식,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위앙겔리온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새롭게 여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복음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바로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 즉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구약이고 신약은 약속의 성취,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복음이란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 온전히 담겨있어 이 말씀을 믿고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주신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면 복음에는 무엇은 능력이 있을까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두나미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보통 파괴력이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경 말씀은 학문적인 지식의 이야기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능력 받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구원의 능력을 받습니다.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죽음을 못 이기고 두려움을 못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은 지금 천국이 있고 장차갈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얼리디와 난 예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천국이 임했는데 아직 천국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로워지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생활,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설명할 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천국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바로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하신 그 말씀,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자. 믿는 거는 다 한다고 그래요. 교회 가면 또 성도들은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강조되는데 순종이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적용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용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것을 제대로 적용하면 반드시 그 사람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은 많이 보고 어떤 이론은 많이 하는데 그것이 삶에 적용을 못하니까 그 이론과 삶이 괴리감을 느끼게 되며 살고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현장감이 없는 거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을 연결시켜주는 적용이 약하니까 학교에서 배운 건 배운 거고 삶의 현장은 달라지는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을 삶이라고 나눠주면 말씀과 삶 사이에 괴리감을 느껴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비극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순종으로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극히 적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순종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적용되지 못해 말씀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난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삶에 이것을 적용하겠다. 주신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면 이것이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라고 하면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기 까닭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꾼으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영광의 복음이라도 말하고 천국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또 평안의 복음이라도 말합니다. 또 구원 얻는 능력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2014년도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가지 통성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귀에 들리도록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적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했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했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고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저들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게 하셔서 참으로 주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셔서 2014년도가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은 많이 강조되지만 순종함이 강조되지 못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순종을 강조해도 내 자아가 순종을 허락지 않기 까닭에 말씀과 순종이 괴리감을 느끼며 살고 있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올해 우리 소망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 표어를 정했으니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라고 하면 그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성경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이 어떻게 충성하라고 말하면 그 말씀대로 충성하게 하시고, 성경이 어떻게 살라고 말하면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경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지라고 말하면 그렇게 순종해서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은혜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천국을 경험하고 평안이 있어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